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축복하시는데 이번에는 눈을 보시면서 참고적으로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눈을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종군 기자들이 전쟁의 취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마가렛 히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저분은 바로 여자분입니다. 30세 젊은 나이에 우리 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로 참여를 하셔서 거기서 취재를 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는 아주 유명한 기자입니다. 이번에 1950년 12월 달에 어디를 취재를 했느냐면 장진호 일대의 전투 현황을 취재를 합니다. 그때에 몽골에서 내려온 아주 차가운 바람 때문에 그때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까지도 얼어붙을 정도로 그 맹추위 속에 이분이 한 병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병사가 얼마나 추운지 온몸을 바들바들 이렇게 떨면서 또 부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보니까 이미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의해서 눈동자가 다 풀려있는 그런 병사인데 그 병사를 보고 히긴스 종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곧 올 새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나에게 원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이 병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락말락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김미 투모로 나한테 내일을 주시오. 그 병사가 히긴스 종군 기자에게 했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투모로라고 하는 말, 내일이라고 하는 것, 2022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투모로, 내일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많은 성경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성경이다, 가장 신비로운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시면 누가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전혀 히브리서 성경 안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이 성경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오레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안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느냐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1장에서 10장까지 그게 히브리서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왜 그 문제를 다루느냐면 이 편지와 이 성경을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름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속에 구약 성경 인용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후반부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가장 먼저 주시는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1절에 보시면은 달리자, 그예요. 22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그 경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레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앞에 있는 그 레이스를 달리자, 그 말이에요. 22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달리긴 달리는데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100m 달리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1년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의 가장 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게임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은 BC 49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경기죠. 근데 이 마라톤과 인생이 비슷해요. 그래서 마라톤의 원리를 알면 인생의 원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마라톤을 뛸 때 처음부터 스피드를 내거나 처음부터 성급하게 뛰면 마라톤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너무 빨리 뛰려고 하시다 보면 중간에 지쳐서 쓰러져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뛸 때에는 스피드도 조절해야 되고 보폭도 조절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마라톤을 달릴 때에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영어로는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죽음의 지점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이 전체 마라톤 길이가 42.195km잖아요. 그래서 4분의 3 지점이에요. 33km에서 38km까지입니다. 그 지점에 딱 도달하면 어떤 마라토너라 할지라도 그 지점은 데드 포인트예요. 죽음의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목표 지점에 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체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달려가는 동안 우리들에게도 그런 지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데드 포인트, 그 지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만 잘 통과를 하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라톤을 뛸 때 여기저기에 놓여져 있는 물도 마시고 다시 한번 호흡도 가다듬고, 이 한 해를 달려가는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초지일관 쭉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쉬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유를 가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라톤을 뛰다가 보면 선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 선두 그룹에서 만약에 처지거나 선두 그룹에서 멀어지면 끝까지 달리기가 어려워요. 힘들더라도 선두 그룹하고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달리는 동안 예배의 이 자리에 함께 가시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함께 가시고, 기도가 있는 자리에 함께 가시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룹이 돼서 같이 가야,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 끝까지 완주하려면 훈련해야 돼요. 갑자기 뛴다고 해서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2년이라는 이 새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라톤처럼 달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달리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1절에 보시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는가? 그냥 무작정 달리지 말고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달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는가? 바로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성경이 그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그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야곱, 이삭, 뭐 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 앞에 꼭 나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영어로 by faith. 여러분이 이 하늘을 사는 동안 여러분 이름 앞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관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관람자들이 이 관객 속에 다 계셔서 그분들이 지금 막 믿음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달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관중 속에 앉아 계시는 그 수많은 증인들, 그 관계에 계신 분들이 막 응원하는 거예요. 박수도 쳐주고 프랑카드도 들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질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기에 증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는데 옆에서 응원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경기 우리 기억하잖아요. 한국 축구사에 몇 강까지 갔죠? 4강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때는 선수들을 보면 어디에서 그런 실력이 있고 어디에서 그렇게 잘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전 국민이 대한민국, 그래서 박수 몇 사람 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길거리에 나와서 붉은 색깔의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 이래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응원한 것이 그때예요. 응원의 힘이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뛰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옆에서 위로하고 옆에서 환호성을 질러주고, 그것을 우리들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남녀가 함께 다니는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뭐가 있느냐면 남학생들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평에서 출발을 해서 금산사까지 갔다가 금산사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그런 마라톤 코스인데, 그 올라가는 길에 그 길이 처음부터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금산사 반환점 돌아올 때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원평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걸 올라갈 때는 헉헉댈 정도로 그렇게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교정에 와서 교정에서 결승점까지 한 200m 정도 돼요. 근데 거기 교정까지 딱 제가 몇 번째로 왔느냐면 전교생에 뛰었는데 10번째로 왔어요. 아직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교정에 딱 왔는데 그 다음부터 여학생들이 두 줄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두 줄로 쫙 서서 남학생들이 막 뛰어 들어오는 그 선수들에게 막 박수를 하고 응원을 하고, 제가 200m를 달려서 몇 등으로 골인 지점에 딱 들어갔느냐면 3등으로. 제가 부상으로 공책 10권 탔습니다. 응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나 혼자 애쓰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같이 달리자.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성령님이 응원하시고 주님이 응원하시고,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는가?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벗어버리는데 뭘 벗어버리는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어버리지 않으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할 수 있겠어요? 벗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스테디움에서 막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뛰는 사람 모두가 다 알몸으로 했습니다. 참 구경하기 참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기억하실 거예요. 체육관을 짐나지움이라고 그럽니다. 그 짐나지움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벌거벗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입장 불가. 뛰는데 그냥 뛰지 말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나를 너무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과거의 쓰라린 상처도 벗어버리고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행여라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뛰는데 어떻게 뛰는가? 인내로 뛰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가브리엘 섰으면 끝까지 앉아있으라고. 앉아있다 말았다 앉아있다 그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인디안 가운데 호피 인디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피 인디안은 주로 어디 살았냐면 아리조나주에 살았습니다. 그랜드 캐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호피 인디안들이 살았는데 지금도 약 한 1,1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막에서 뭘 먹고 살았느냐면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게 바로 물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들이 생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뭘 하느냐면 기우제를 지내요. 그거밖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기우제를 드렸는데 이 호피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들으면 100% 비가 와요. 비결이 뭘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100% 비가 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신앙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절이 이제 바로 키워드가 달리자이고요. 2절에 보시면 2절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바라보자예요. 바라보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죠.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는가? 믿음의 주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파이오니어,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 있는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십자가 목걸이 드렸는데 혹시 오늘 차고 오신 분 계세요? 감사해요. 집에다가 걸어놓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 차고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드렸는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플러스예요.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우리 삶의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놓치고 뛰면 뛴 것만큼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 보시면 3절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3절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생각하라예요. 생각하라.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다 생각해야 우리가 피곤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을 해야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고,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이 투모로, 내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새해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네바다 주에 가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박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가 라스베가스, 두 번째가 리노입니다. 거기는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카지노죠. 근데 그 도시에 공항을 통해서 비행기에 내리셔서 딱 가면은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슬롯머신입니다. 아무튼 눈에 띄는 것이 모두가 다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도박의 도시에 가시면은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시면은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한번 보세요. 첫째로 뭐가 없는가? 거울이 없어요. 카지노에 가서 보시면 거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보면 돈을 잃어서 얼굴에 또래끼리한데 거울을 보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그래서 거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지 말고 슬롯머신만 보고 돈만 계속 집어넣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거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카지노를 가시든지 시계가 없어요. 물론 내가 차고 가는 시계는 있죠. 근데 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계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 보지 말고 밤새도록 갖다가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주머니에 있는 돈 없으면은 집문서 갖다가 집어넣고, 심지어 마누라 팔아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는가? 창문이 없어요. 밖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다 집중해서 내가 여기에서 대박이 터지리라. 이게 잭박이 나면 그 위에 있는 빨간 것이 막 돌아갑니다. 뱅글뱅글뱅글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돈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돈 떨어지는 소리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행행행행 두두두두두두두. 옆에서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집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투모로, 내일이라고 하는 이 새해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마라톤입니다. 잘 달려가십시다.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는가? 옆에서 응원해 줍니다. 잘 달리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도 믿음으로 달렸으니 당신들은 더 잘 달리시오. 자꾸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을 하고 관람을 하면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어떻게 달릴까?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 때문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달릴까? 인내로 달리자고. 끝까지 달리십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할 이 새해를 잘 달려가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정도 많이 쏟아지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이 재단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